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악과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우리 좀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먹으란 말도 없고 먹지 말란 말도 없고. 그런데 임의로 다 먹으라 라고 한 것을 보니까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명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정령이란 말은 필경이죠.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쳐다보면 먹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쳐다보면 먹어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 우리가 임의로 다 먹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로의 권리를 준 거지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자유가 무한 자유가 되어지면 인생은 타락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제한된 자유가 되어져야만이 통제가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통제가 안 된다 하는 자유면 망하는 거잖아요. 무한 자유, 어떤 것으로도 통제될 수 없는 자유는 타락입니다. 진정한 통제가 될 수 있는 자유라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으면 망난이죠, 망난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생들이 임의로 다 먹어라,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딱 한 가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한 자유를 허용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한된 자유, 허락된 자유, 그 자유라야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런 민주국가를 자유민주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가 있다. 공산주의에는 자유가 없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우린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한 자유, 방종이 돼버리면 타락된 거지요. 아무리 자유민주국가라 할지라도 통제가 되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법 안에서 자유가 되지요. 법이 무시되어져 버린 자유는 타락이지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라, 다 임의로 먹어라, 너는 먹을 자유가 있다,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자유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이 세워놓는 것이 선악과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좀 언급을 했지만 죄범하게 만들려고 선악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맺어오신 언약은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대초에 계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 주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이 법을 명하신 것은 사는 법을 준 거지 죽이는 법을 준 게 아니에요. 죄범할 수 있는 법을 준 것이 아니라 죄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준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괜히 먹지 말라 해서 먹으니까 죄인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과연 인생은 죄 안 범했을까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어도 인생은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법을 만들어놔도 타락하는데 법이 없으면 더 타락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법으로 지금 규정시켜놨는데도 타락하잖아요. 예? 오늘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타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죠. 지 세상이죠. 더 타락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지 맙시다. 선악과 괜히 만들어 놓고 왜 재범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거예요. 알겠지요? 어리석은 거. 우리가 모를 때, 철부질 때는 그런 질문 많이 했지, 그죠?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할 선악과를 왜 만드느냐, 왜? 안 만들어 버렸으면 먹지 말라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우리가 죄 범했다 안 범했다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냥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지요. 선악과의 법이 없어도 사람은 타락됐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더 타락합니다. 더 타락해서 아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법이 있었기에, 이 선악과의 법이 있었기에 그 값이 지불되면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법은 형벌이 가해지면 살잖아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형을 살고 값을 지불하면 다시 자유할 수 있잖아요. 이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해야 하면 사는데, 이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이에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도 정령 죽으리라는 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이 선악과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예수가 죄를 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죄 범해가지고 이놈들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야 부여버려, 예수를 내보내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분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 속에 그랬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역사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법, 이걸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방종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해서 착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 그냥 은혜로 대충대충 은혜로 다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지금 다 힘으로 먹으라 하니까 제재할 게 없잖아요. 제재받을 게 없잖아요. 제재받을 것이 없으니까 다 내 임의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에 기억시키는 법 하나씩 주잖아요. 에? 엄마가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올 동안에 이렇게 해놔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 법을 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 법을 안 주면 엄마가 공부하는 소리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놀아도 내가 뭐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 자유를 내가 제재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내가. 놀든지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못마땅히 생각하냐. 그죠? 그쵸? 응? 다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임의로 할 권리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다 좋다. 네가 임의로 해라. 그렇지만은 요것만큼은 반드시 해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복받는 짓을 한 것이고 그것까지도 무시돼 버리면 얻어 터지는 짓을 하는 것이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기억시키는 법이요.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이 모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리, 네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실임을 잊지 말란 이야기예요. 지금 엄마가 너를 믿고 내가 간다. 이 권리가 엄마로부터 주어진 사실을 잊지 말란 이야기예요. 내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도 좋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법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헛된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고백이죠. 그렇죠?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지 못하면 다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분을 기억함이 없는 인생은 그 낙오자요. 실패자요. 타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속에서 좋든지 싫든지 간에 누가 기억되느냐? 하나님이 기억된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죠? 놀고 싶은데 엄마가 기억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놀자니 이건 얻어맞을 것 같고 이게 싫든지 좋든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저까지 따먹고 싶은데 그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를 기억한단 말이죠. 그게 선악과 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시록까지 흘러갈 때에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타락이에요. 타락.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내게서 떠내버려버리면 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부 타락의 모습이 뭡니까? 저희가 나를 버렸다. 저희가 나를 떠났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니 로마서 1장 28절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상실됐다. 마음이 타락돼 버렸어요. 타락돼서 나타난 건 죄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기억시키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법.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임으로 살아야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이 자유가 이 임으로 살 권리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 강아지 새끼처럼 목매 사는 것이 아니고 소새끼처럼 얻어맞으며 사는 게 아니라 임의로 살아갈 권리,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남용하면 안 돼요. 그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내가 죽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타락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재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선악과를 명하심을 보면서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다시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분을 제거시켜버린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분을 영접해드리라. 예수를 영접한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란 얘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란 이야기예요. 무엇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거냐 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살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딱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분을 마음에 안 두고 내 자유로 내 의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법을 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산다고 해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그분일 거예요. 쳐다만 봐도 보이는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보이는데 다 먹다가도 쳐다보면 저건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법. 성경 전체에서 요하는 건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자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능은 지금 마음이 상실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은 타락됐어요. 상실됐는데 우리 마음은 신이 거할 초소예요. 신이 거할 초소. 그래서 마음은 사람만이 있어요.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본능만 있어요. 본능.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향할 수도 없고 본능으로 움직여가지요. 그래서 그들이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어느 정도 양육이 될 때까지 돌볼 수 있는 본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커버리면 새끼인지 애민지 몰라요. 저놈이 내 새끼인데 이렇게 생각 않고 삽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커버리면 다 니냐 내냐가 돼요.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부모로 몰라보면 그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왜? 짐승은 몰라요. 이게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신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신을 향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들 마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 너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분이 주가 돼서 거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통제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 이것이 선악과의 법이다. 오늘 잊지 맙시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명하신 그분의 심정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임의로 다 살아갈 수 있다. 임의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면 타락이다. 죄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나무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이 선지서들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부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잊어져 버리면, 내 마음에 그분이 거하지 않으면 타락이에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십시오. 주님이 문 밖에 쫓겨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얘기는 타락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나를 다스리시는 내 주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계셔야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분이 계셔야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분 없으면 생명 없어요. 그래서 사는 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만이 사는 거다.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킬 때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게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어오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다 먹어도 좋다. 그 권리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이거 안 먹을 때, 이거 먹지 않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에 다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너희 것이다 이야기예요. 먹으면 아무것도 없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법이 가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다른 건 임의로 먹을 권리가 있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임의로 먹을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먹어버리면 종돼 버려요. 일생에 매어 종살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려고 먹었는데, 그것마저도 정복해버리려고 먹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맺어온 언약이에요.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건 먹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네 것이다. 네가 임의로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리, 임의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의 법이에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것까지도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까지 먹으면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먹는 순간에 이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린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종. 다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정말 구원받게 됐을 때에 종된 자가 자유케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먹지 말라는 이걸 먹으면 다 정말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내게 주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 종된단 말이에요.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생들은 착각하잖아요. 그것만 내게 취하면 다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이것만 내가 가지면 다 가질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들도 보세요. 그것을 얻고자 쫓아가다가 결국은 살만하니까 죽었다 끝나잖아요. 살려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살만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하고 거래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다 먹어라. 다 네 것이다. 네가 얼마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 하나 내가 먹지 않으면 나머지 다 내 것이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내 자유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내가 까지 욕심을 내다가 나머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맺어오신 이 원리, 진정한 사는 길, 진정한 생명이 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축복이란 이야기예요. 순종함이 사는 길이란 이야기예요. 순종함이 생명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종살이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값을 지불한 이유가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값을 지불했잖아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다시는 종살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의 법이 우리 앞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임의로 먹을 권리가 있어요.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해요. 종된 인생이 아들이 자유하면 진정으로 자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는 자유예요. 지금 이 선악과의 법은 이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은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게 없어요. 다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것만큼은 초월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맺어온 언약이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할 권리를 주시는 언약이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은 상실되어 버리고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 일생에 매여 종살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종살이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는 세상 사람들 벗어날 방법 없습니다. 평생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렇죠? 창세로부터 이 벌어진 사건이 세상 종말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지불한 그 값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자유할 권리 없어요. 일생이며 종살이에요. 얼마만큼 엄청난 사실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권리입니다. 진정한 자유할 권리. 그래서 이 말씀만이 사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통제된 자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시되는 것은 종살이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선악과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심 앞에 순복하는 거, 기꺼이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면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주님의 것은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이 언약으로 맺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리는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놓고 강압적으로 하는 건 절대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은 내게 그만큼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내야 돼요.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분의 계시 앞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계시 앞에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 이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그분이 계시하셨으면 내가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분이 계시하셨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분이 계시하심 앞에 반드시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그 사실의 모습을 오늘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맺어오시는 언약이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를 누릴 권리는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그것은 곧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자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도 뭔가가 응답 안 될 것 같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사실상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자유가 있어요. 그분 앞에 기도를 해도 당당할 것 같고 내가 예배를 해도 고개 들고 예배할 것 같고 이게 자유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얼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어도 다 숨어버린다는 이야기. 자유가 없어요.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선악과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인생들에게 맺어온 언약이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순종에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심정이에요. 순종에 있다. 인생이 사는 방법은 순종에 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이다.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두 갈래 길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 복과 저주. 무엇이 순종이냐? 그분 앞에 부종하는 것이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먹는 순간에 다 상실하잖아요. 생명나무의 길도 막아버리잖아요.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 전체 속에 흘러가면서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우리가 세 번째로서는 지금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이 선악과의 법을 지금 주시면서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먹으라 할 자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가 먹지 말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명하신 거죠. 여러분 도둑놈이 없으면 문 꼭꼭 잠그고 잘 있어라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도 요즘은 이상한 놈들이 많으니까 절대 문 따주지 말아라. 에? 엄마가 오기 전까지 어떤 놈도 와도 문 따주지 말아라. 왜? 문 따고 들어올 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그게 없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다 임의로 살아가게 만들 그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도둑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놈이 올 것이다. 그놈이 다가오면 반드시 먹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범법자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그럼 반역자이기 때문에 먹으랄 놈이 다가올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때 너희는 먹지 말란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린 그 소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다가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때 이 소리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마귀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 속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잖아요. 세상에 저게 뭐라고 저거 하나 못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꼼쟁이가 어딨냐는 이야기예요. 이 자기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생일대에 정말 우리 심령 속에 각오하고 또 각오돼야 될 사실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네. 마지막 계시록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는 건 속지 말란 이야기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란 이야기요. 어떤 것으로도 그놈에게 지지 말란 이야기. 지면 망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이것이 계시록까지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이놈은 인생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 속지 말아라. 율법을 주신 것도 그놈에게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똑같아요. 왜?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과 같이 주어진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수요일 다 배웠잖아요. 그치?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란 이야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마귀에 속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마귀에 속지 마라. 십계명도 보세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어떤 놈이 신으로 둔갑해서 나타날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 무슨 욕심이 있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놈이 나타나서 내가 신다고 둔갑할 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의 결말도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서 어긋나지는 건 그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다가와서 임의로 살아라. 제한되지 않는 임의로 살아라. 네가 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도 통제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지망난이처럼 사는 것은 바로 타락한 놈이지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당신이 왜 잔소리냐는 건 타락한 놈들이지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살게 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라. 하나님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게 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임의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통제되지 않는 것. 신앙도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여러분 통제 안 받으면 그건 불자식이죠. 타락한 놈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임의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분만이 무한 자유예요. 우리는 반드시 통제돼야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통제돼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속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통제받느냐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돼버려라는 이야기예요. 왜? 지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들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종도는 천사가 자기 주의를 떠나서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이 마귀가 인생들을 속이는 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마귀의 짓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지 마음대로 하게 하는, 지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제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인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통하지 않는 사람, 불통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 되게 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의로 살게 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치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써먹습니까? 말 안 들어먹을 때 써먹잖아. 몇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네 마음대로. 네?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다가 안 들어보면 네 마음대로 버려버린 거죠. 버려버리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통제되는 게 은혜요. 통제되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게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통제되지 않으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버려둬 버렸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자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자신은 몰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똑똑해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난 멍청해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들리면 네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버려두사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는 마귀에 속지 말란 법입니다. 속지 말아라. 정말 제한되지 않는 자유는 타락이다.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종살이뿐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유가 없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속고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통제되세요. 정말 들려오는 말씀 앞에 통제되고 정말 주의 종 앞에 통제가 되고 통제되는 자가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통제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마귀에게 속지 말자. 정말 속지 말자. 이것은 계시록까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까지.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이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놈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 말세에 넘어뜨린 놈은 이놈이에요. 이놈 때문에 천국 갈 자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놈 때문에. 속지 말자. 자꾸 우리가 어떤 우리 형편 환경 탓하면서 속지 마세요. 오직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아주 그렇게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먹으라. 그나도 먹고 싶은데 먹으라 하니까 동조 한 놈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니까. 그렇겠지? 세상에 저거 하나 먹는다고 죽냐? 얼마나 쿵짝이 잘 맞습니까? 여기에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먹고 싶어가지고 기어이 까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얼마든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자. 결코 속으면 멸망한다. 그놈은 본래부터 멸망할 자입니다. 멸망할 자. 그놈에게 속하면 진노의 자녀. 일생에 매어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그러한 인생의 결말은 영원한 불못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삽시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이기는 자만. 우리가 그 말씀도 좀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어요. 그죠? 이기는 자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이 마귀란 놈입니다. 절대로 이놈은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자신을 채찍질을 가해서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십시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인생의 우리 자유 속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따먹어버리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두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반드시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인생에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이 심판하셔요. 그걸 잊지 말아요. 지금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 그때 당시에는 1000년 살았으니까 죽는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겠잖아요. 그죠? 아마 오늘 우리 1000년 산다면 좀 지겨울 것 같아. 그죠? 안 지겨울려나?
천년을 산다면 가도 끝이 없겠잖아, 그죠? 천년을 살아간다 했을 때, 그럼 얘들이 무슨 죽음 후에를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예? 천년을 살아도 심판이 있다는 얘기. 예? 그걸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임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과연 우리 당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건 아무런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다. 그분이 천년 후에 올지라도 오늘 이것은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적어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에덴의 이 선악과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낙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의 삶에 두고 심판할 날이 있다는 이야기요.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삶이 이걸 무시하고 살아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선악간에 잘한 일이든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선악간에 너희의 모든 삶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임의로 산다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그분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피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피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법칙을 누가 피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심으로 영혼이 죽어버린 그 영혼을 누가 살리는 자가 있습니까? 정령이란 이 한마디를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없을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구세주요. 이 사실을 알아야 그분만이 구세주인 걸 알아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날 목사님들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정령 주라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 사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말씀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선악과를 명하신 이 심정을 알면 그런 소리 못하겠지요. 이걸 모르니까 아무데나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은 착하게 사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법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구원은 죄 용서가 아니고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 마귀에게서 해방돼 버리는 거,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법에서 해방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잘 모르니까는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이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야기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응?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심판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금 우리는 다 임의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다 옳은 것이냐? 아니란 이야기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제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그 삶을 두고 마침내 반드시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정말 우리가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들의 당대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당대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산당을 짓고 가서 그걸 절하든 말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을 가하잖아요.
이게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오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막 야단치고 다가오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한 생애를 지켜보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무뎌지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기억시키는 자라 했잖아요. 우리 신앙은 나를 하나님 앞에 공개시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공개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 추한 모습을 다 그분 앞에 내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악과를 명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고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이 삶이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 사는 날 평생에 반드시 우리 삶을 두고 심판할 그날이 온다. 계산할 날이 온다.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설 때야 판가름 날 것이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선악과의 법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정말 우리 가슴팍 속에 새겨서 잊지 맙시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악과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 길을 걸어서 생명의 길을 거닐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가져다 주신 생명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날까지 주여 이 길을 거닐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에 살아 역사되어서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를 주로 모신 자로 일생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구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